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5월을 시작하는 첫째 날이자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가정인데 저희 가정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며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8편의 말씀은 그리 길지 않죠. 6절밖에 되지 않고요. 중심은 1절에서 4절까지 있고 5절, 6절은 덧붙여 있는 말씀이에요. 짧은 시편의 글이지만 읽어보면은요, 그 내용만 상상해도 참 좋은 말씀이 오늘 시편의 노래입니다. 모든 사람이 꿈꾸고 기대하는 참 아름답고 복된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죠. 허나 이 시편의 배경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은요, 그렇게 아름답게만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 많이 암송되어지면서 그들에게 노래해졌던 때는 바벨론 포로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편 128편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126편, 127편, 128편 모두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허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믿음으로 가장 소중한 가정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안간힘을 쓰는 처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분들, 그 백성들이 불렀던 그 절실함들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 이 시편을 읽는다면은 아마 그냥 우리가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고 처절함과 척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은 우리들이 느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서 다시 반복이 되어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두 구절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구절의 반복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도 소중하지만 정말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은 경외입니다. 경외.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들을 우리들이 조금 더 생각한다면은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뜻을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게 경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경외래요. 그 시대에 분주함과 세상에 너무나도 힘든 삶 속에서 그들은 땅을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그 땅을 보던 눈길을 하늘을 향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드는 음성 대신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조율해 가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걸 바로 경외함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복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 가정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방탕했던 삶에서 회개해요. 잘못된 삶에서 후회하면서 다시 돌이킴이에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지금의 이 형편없는 삶의 원인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서 온 것임을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금 그들이 눈과 마음의 귀를 하늘을 향해서 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러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두 가지의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2절과 3절이에요. 성경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다른 쉬운 성경에 보니까요, 너의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고 은혜로다 하는 거예요. 손으로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대요. 어떠세요? 조금 실망스러우세요?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아니면 일하였다 하면은 수십 배, 수백 배 막 넉넉하게 우리가 일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는 것을 복이라 생각했는데, 일확천금 뭐 이런 거예요. 횡재 이런 것들 복이라 생각했는데, 일할 만큼 네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읽어보면은요, 노예로 살던 삶, 포로로 노동해야만 되는 삶 속에서 죽도록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거기에서 수확 하나 없이 남 좋은 일만 시켜왔던 그의 백성들에게 손이 일한 만큼 거기에서 소득을 얻고 열심히 땀 흘린 만큼 거기에서 결실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복이에요. 복.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복이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복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오늘 이 말씀 밑에다가 줄을 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의 그릇에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성실함에 신실함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비교적 조촐하게 보이지만 담백하고 정갈한 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살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절실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이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생산을 했는데 헐값이 돼가지고 땅을 갈아엎어야만 되는 아픈 마음이 있는 농부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저런 욕망 때문에 잘못돼가지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들이 허사가 되어버리는 것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에 손으로 일하고 땀을 흘린 만큼 소득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평한 세상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질서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두 번째 복은요, 3절에 있어요.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내는 안방이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여기 안방이라고
번역은 되어져 있지만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안방을 그냥 하우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아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집의 주인은 아내예요. 남편 아니에요. 집에서는요,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렇대요. 여성분들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이런 좋은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참 평화로워 보여요. 아내가 넉넉하고 행복하면 그 가정은요 분명 행복해요. 여기서 아내가 넉넉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 안방에 있는 아내는 존재를 뜻해요. 아내의 마음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집안의 아내와 어머니의 마음이 넉넉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해 있으면요, 그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삶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어지거든요. 지친 남편 들어오고 힘겨운 자녀 들어왔을 때 그 어머니의 품과 아내의 품에서 쉴 수 있고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되어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묘목처럼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면 말할 것 없는 행복이죠. 식탁 주변에 아이들이 둘러앉아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소소한 이야기들 나누는 것,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는 그들에게 이러한 소소한 행복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바벨론 포로의 기에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나라는 멸망했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죠. 포로로 끌려오게 되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맨살로 경험한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남편들은요, 정쟁터에서 용병으로 끌려가서 죽기 일쑤였고요. 아들들은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아내는요, 바벨론 가정의 일꾼이고 하인으로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저녁의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앉은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우리가 지금 누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을 누릴 수 없어서 가장 간절한 행복으로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식탁을 지켜주셔서 안방에는 아내가 있게 하시고 식탁에는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묘목처럼 커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게 하시고 아내처럼 넉넉한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에 활력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간절하게 사모했던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70여 년 동안 그토록 염원했던 이 시편 128편을 노래했어요. 안식일에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 불가피한 상황 아니면 다 모여가지고 묘목과 감람나무처럼 자녀가 있고 포도나무처럼 아내가 있고 남편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128편, 20편을 같이 외운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만큼 그 소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커나가며 식탁에 둘러앉아 있고 아내는 그 집에 늘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터전을 일궈가고 있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시대만의 이야기일까요? 엄밀히 따지면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네 가정도 비슷한 형편 같아요. 남편이 전쟁터에 가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전쟁터와 같은 일터에서 야근, 회식, 술자리 등등의 이유로 저녁이 없는 가정의 남편을 잃어버린 삶이 있고요. 아내는 노예가 되지는 않고 종이 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 아니라 마련해놓고 식탁에 앉을 겨를도 없이 차려주고 나중에 밥을 먹죠.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요, 어머니들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식사 준비를 하고 잠깐 내가 앉아서 같이 먹어야 돼 하고 같이 드세요. 식탁은, 가정의 식탁은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가진 않았지만 가혹할 만한 입시 제도로 인해서 학원, 보습, 공부의 포로가 되어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것은 깨어진 식탁이요, 외로운 가정이요, 폐허가 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벨론 포로기는 아니지만 현대 물질의 포로가 되고 가정이 위협받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고 노래해야 되는 128편은 흘러간 옛날 유행가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절실하게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노래, 신앙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빠가 가정으로 돌아오고 엄마가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와서 서로가 아빠요, 엄마요, 부부요, 부모와 자녀로 함께 서로의 아픈 마음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삶에서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들은 바로 우리가 이 시대 시편 128편처럼 바벨론 포르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귀한 노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행복이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어지는 선물이랍니다. 이게 그 가정만을 위한 선물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5절 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하시면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신대요.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만드시고 그 가정을 기쁘게 하셔서 세상을 기쁘게 하시고 이 가정을 위로하셔서 세상을 위로하게 하시고 이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위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열매들이, 행복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행복한 가정을 지켜내고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런 행복한 가정을 지켜내고 세워갈 수 있는 방법, 이거는 1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행복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바로 그 행복의 모든 원천적인 힘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만약에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가정에서 이 소리가 났으면은 누구 집일까요? 한국 사람 집이에요. 분명해요. 대한민국, 이 한국 사람 집이에요. 한국 사람의 가정임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이겠죠.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볼 수 있고 우리가 검증해낼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다면 뭘까요? 빠바바바바 이게 들리면 하나님의 가정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십자가 걸려 있으면 하나님의 가정? 누구나 걸 수 있어요. 장식품으로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요? 아니면 성경 말씀이 번쩍거리게 탁 있다고요? 아니면 교회가 들어가는 아파트 문에 붙여져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그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말씀 안에서 부부가 함께 만나고 그 말씀으로 부모와 자녀가 더욱더 귀한 신앙의 관계를 맺어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과 고백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십자가 있다고 교패 붙었다고 그것은 겉으로 나는 표식이에요. 그러나 그 표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보여줘야 되는 것은 조금 다르다 하는 거죠. 어떤 아내는 기념일에 목걸이를 사주고 또 선물을 사주는 것보다 남편을 생각할 때 가장 가슴에 남는 것은 자기가 아파서 며칠 동안 고생할 때 자기의 손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줬을 때에 그 감동과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어떤 남편은 사업이 힘들어서 정말 어려워하고 있을 때에 아내가 자기도 모른 채 혼자
방에 들어가서 간절한 방으로 울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남편 지치지 않게 해주시라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혹여 사업이 어려워져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큰 힘이 되어졌다고 고백해요. 어떤 자녀들은요, 잠결에 들은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자기가 빗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막아주었던 큰 힘이었다, 자기를 잡아줬던 큰 손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정. 이런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고요, 큰 집도 아니고요, 가득 차려진 음식도 아니고요, 번듯한 옷도 아니고요, 명품도 아니에요. 사랑, 서로에 대한 존중, 이해와 배려, 너그러운 마음과 품, 그리고 신앙의 가치 속에서 서로를 함께 붙잡고 있는 믿음의 유산과 같은 그 힘들, 이것이 가정의 행복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원천적인 행복의 출발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몇 번씩이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이 거칠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정이 속해 있는 세상 자체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세상의 분주함과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에 어쩌면 소중한 가치들을 다 잊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이 서글프고요, 물질적 만족과 순간적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치열함 속에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잊고 있는지도 몰라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 사람을 수단과 대상으로 삼는 정말 야만적이고 잔혹한 범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가정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지나친 일등주의,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되어지는 물질주의들. 얼마야? 얼마 주고 샀는데 이거 비싼 거야? 이거 좋은 거야? 환원되어질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 돈의 힘에 밀려나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은 해보지 않나요? 물론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일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조금 적게 먹고 적게 쓰고 적게 벌더라도 아빠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엄마도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알바 시간 늘려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마련하는 것보다요, 저녁에 아이들이 왔을 때 엄마가 있는 것이 더 소중해요. 엄마가 있는 가정, 아빠가 있는 가정을 자녀에게 같이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가정의 행복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경외하는 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세상이 어떤 줄 아세요? 그렇게 분주함에 밀려서 어쩌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펼쳐진 세상의 현실이요, 얼마나 많이 각박해졌는지 몰라요. 자살률 세계 1위래요. 우리나라가요. 20대 청년 사망률의 50%가 자살이고요, 37분에 1명씩 자살하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에 반해 출산율은 최저 1위, 입양률 전 세계 1위, 술 소비 전 세계 1위, 이민율 인구 대비 세계 1위, 경찰 비리 세계 3위, 낙태율 세계 1위, 청년 실업 1위, 성형 수술 압도적 세계 1위, 해외 성매매 세계 1위, 노인 빈곤율 1위, 어린이와 청소년 심리적 행복도 세계 최하위. 행복하지 않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정신 차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세요? 부부간에 행복하게 서로가 다정하게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럼 제일 처음 시작은요,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고 서로가 하루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의 행복한 가정을 마루는 원천적인 힘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5월 가정의 날에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이룰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겸손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의 뜻을 겸허하게 마음으로 새기고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복되게 만들려고 애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된 가정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주님께서 이루신 그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소홀하기 쉬운, 무시하기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 가족이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가정 행복의 출발입니다. 애써서 지키게 하시고 함께 노력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이 세상의 모든 구조도 모든 이들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땀 흘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